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 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16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을 받은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사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천국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어려움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크신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정리해드렸지만 새 언약의 직분이며 의의 직분이며 영의 직분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반사체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에 담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그 명과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 낡아질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면 결국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때로는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꿈과 소망, 그 모든 것들이 빛바랜 소망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요. 자녀와 가정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키우고 지켜왔는데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찾아 나서면서 이제 나는 내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결국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육체든 정신이든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만 낡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도 낡아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질그릇이라는 보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낡아질 수 있어요. 당연히 질그릇이라는 것 자체가 충격을 받으면 깨지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가 나가고 때가 묻고 낡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보다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또는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세상에 훨씬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훨씬 젊었을 때 세상에 훨씬 몸을 담고 마음을 담고 있었던 때보다 지금은 훨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늘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광채이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아니,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와 동행하면서 내 영은 생동감 있게 변하고 더욱 새롭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겉사람은 좀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괜찮아요.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또한 17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어떻게 경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환난 다 당해봤잖아요. 고난 다 당해봤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무슨 경한 것이에요. 중한 것이죠. 고난이 쉬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 당하는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작년을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2020년 한 해는 내가 도대체 뭘 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모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뭐 할 일도 없죠. 일을 적게 하고 예배를 적게 드리면 몸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아유, 하나님이 안식년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힘들고 더 피곤한 한 해예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니까요, 나중에는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이 몸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증상까지 올 정도로 힘든 거예요. 몸이 고난을 당하면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환난이 경함이냐면 환난이 적기 때문에, 환난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환난이 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이 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7절 후반절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자체가 작고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뒤에, 이 고난 뒤에 다가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중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환난에 경한 것을 통과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환난은 경한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에 경한 것보다 그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나가면서 결국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평안과 기쁨, 늘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믿음의 큼, 이것들이 커질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영광에 놀랍고 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환난에 경한 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회복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또 하나는 18절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또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환난이 경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이 땅의 삶이나 보이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엄청난 영광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에 경한 것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16절, 17절, 18절 이 세 말씀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면 바라봐야 될 자세인 거죠. 이 자세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와도 이거 경한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시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니까 이거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며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의 또 다른 말 신자라고 불러요.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죠. 신자,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뭘 믿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이며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고 사는 사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실체이며 이 땅이 오히려 허상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허상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듣고 있고 볼 수 있는 이 세계가 현실의 세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기가 허상이에요. 여기는 잠시 지나간 그냥 나그네 인생일 뿐이고, 우리의 진짜 영원한 실체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진짜라는 거예요. 그 진짜의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져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에 경한 것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실체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환난과 고난에 경한 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